우리가 섬기는 선교지마다 이제 3월달, 4월달 이때 되면 이제 졸업식이 있어요. 우리와 좀 시스템이 다른 게 이 더운 나라는 실제로 이제 한여름이 언제부터 시작이냐면 3월부터 시작을 해서 4월, 5월 되면 엄청 더워요. 그래서 이제 5월 되기 전에 졸업식을 끝내고 이제 또 휴식하는 또 때가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섬기는 이 선교지는 지금 졸업식 때문에 상당히 좀 분주하게 지금 지내고 있어요. 저 멀리 아프리카에는 이 카메룬 서부 아프리카에도 이제 다음 달에 졸업식이 있고, 또 동아프리카 쪽은 금년에 특별한 그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대통령 선거 기간에는 이 정부에서 그룹으로 모이지를 못하게 해요. 그래서 졸업식이나 이런 것을 잘 못하게 해요. 그래서 좀 연기가 돼 있고, 저쪽에 이제 방글라데시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심지어 파키스탄에도, 또 네팔도, 필리핀도 2주 전에 졸업식 했고요. 인도네시아도 몇 주 전에 졸업식 했고, 어제는 미얀마에서도 가장 북쪽에 있는 미찌나라고 있어요. 우리 미얀마 자매는 잘 알지? 미찌나. 이 미찌나는 미얀마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곳인데, 카친 스테이트라고 그랬어요. 거기는 제가 한 30년 전부터 거기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초창기에는 외국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카친 스테이트는. 왜냐하면 그 카친이란 그 소수민족이 미얀마 족속들과 전쟁을 항상 했어요. 독립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카친 스테이트에 들어가려면 외국 사람도 특별 비자를 또 받아야 돼요. 같은 나라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카친 스테이트에 미찌나에 내려가면은 또 이민국에 들어가서 또 체크받고 비자 받고 그랬어요. 그만큼 좀 위험한 곳이에요. 그곳에 우리 신학교가 생겨난 지가 한 20년 넘었는데 많은 학생들이 졸업하고 이번 또 졸업식이 어제 토요일에 있었어요. 한번 졸업할 때마다 한 30명에서 40명 졸업을 해요. 이 졸업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이 건물에서 3년에서 5년을 훈련받은 우리 신학생들이 졸업을 하고는 그곳에 가서 그런 열매들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래 다녔던 권사님들과 장로님들은 다 이분들을 뒤에서 섬겼던 열매들이에요. 그런 가운데요, 주님께서 이 NK를 주님께서 섬기게 하면서 지금까지 오게 하면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뭐냐면 NK는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마지막 추수 민족이고, 또 NK를 섬길 수 있는 분들은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 한국 남한 쪽밖에 없는데요,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도 복음화가 돼서 NK들을 지금 많이 섬기고 있어요. 많이 이제 섬기는 가운데 우리 아바 프로그램을 그곳에 이제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바 프로그램을 이미 우리 이사야 목사님께서 USB로 만들어가지고 엊그제 저한테 보고하는 거 보니까 이 USB 우리 아바 프로그램들을 약 한 2,000개 정도가 그 안에 들어가 있대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봤는지는 우리 알 수 없지만 우리 이사야 목사님이 뒤에서 수고가 많았어요. 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지난 한 10여 년 동안 NK를 섬겨오고 있고,
그런 가운데 저는 항상 지금 NK를 섬기는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정말 개인적으로 감사드려요. 왜냐, 상당히 어려운 분들을 우리가 섬기고 있어요. 여기 앉아있는 몇몇 권사님들은 NK들을 섬기기 위해서 매주마다 그 집에 찾아가서 그 먼 길을 가서 집안 청소도 해주고 애기도 봐주고 또 음식도 만들어주고 어떤 때는 가서 문 두드리면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다시 허탕치는 경우도 있고 상당한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 우리가 NK를 섬겨왔어요. 일본하고 또 달라요. 다루기가 힘든 그러한 그 족속들인데 주님께서 지난 우리 몇 년 동안 지금 한 10여 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요 근래 와서 그 숫자들을 지금 이렇게 늘려주고 있어요. 그 제가 보고받기로는 약 한 60여 명 정도가 우리 아바 공부를 지금 하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 팀들이 약 한 30여 명 정도가 매주 토요일마다 가서 테이블 리더 하면서 이들을 섬기고 있고 우리 교회가요. 이런 가운데 이제 주님께서 저에게 어떤 생각을 주시냐면 이제는 AMI는 NK가 이제 너희들이 섬길 제일 마지막 족속인데 이 건물이 지금 주중에는 비어 있어요. 지금 이 공간도 비어 있지만 3층, 4층, 5층 다 비어 있어요. 이 비싼 동네에. 그러면서 주님이 나에게 딱 아이디어를 주시는 게 네가 지난 25년을 이 건물을 사용해서 40개 나라에 300명의 신학생들을 훈련시켜서 목사 안수시켜서 보냈지 않느냐 그러는 거예요. 몇 개 나라에? 40개 나라에 그 다음에 300명의 졸업생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건물에서요, 보통 40개 나라 하면 한 클래스에 보면 미니멈 10개 언어 민족들이 있어요. 앉아 있어요. 미니멈. 어떤 때는 15개 언어 민족들이 앉아 있어요. 근데 공통점은 뭐예요? 대화하는 건 영어밖에 없어요. 영어만 쓰고 나머지는 다 각자가 뭐 아랍 말부터 시작해서 저 아프리카 말, 뭐 각자가 자기들 말 하면서 하니까 그 교통 정리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서로 싸움질하고 민족끼리 또 서로 또 싫어하는 게 있잖아요. 특히 파키스탄하고 인도하고는 원수 나라예요. 근데 우리도 인도 팀도 있고 파키스탄 팀도 있고 학교 와서 같이 비비고 있는 게 아랍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면서 이분들이 졸업해서 나가서 만들어 놓은 이 모든 선교의 자국이 지금 우리가 지금 섬기는 AMI 선교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모델을 그대로 이제 NK에 우리가 도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요, 우리 NK를 트랙으로 가려고 그래요. 한 트랙은 뭐냐? 지금 토요일마다 하는 그룹이 있어요. 그분들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바쁜 가운데도 열심히 와서 공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아바 공부하시는 분도 알잖아요.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상당히 어렵죠. 예. 근데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트랙을 하는데, 이제는 어떤 트랙을 또 하나 하면, 풀타임 신학생들을 위한 신학교를 운영하려고 해요. NK 신학교. 이 건물에서. 그래서 우리가 잠재우고 먹이고 최소한 일주일에 5 동안은. 그래가지고 2년 동안 집중적으로 훈련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침 새벽 기도부터 시작을 해서 밤 늦게까지. 그래서 이 센터가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주중에 완전히 NK 트레이닝 센터로 이제 탈바꿈하려고 그래요. 어떠세요? 그렇죠? 그동안에 우리는 40개의 언어 민족들을 다룰 때는 엄청 힘들었지만 이제는 언어가 같아요, 우리와. 그렇기 때문에 통역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외국어가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AMI 팀들은 다 여기에 덤벼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실래요? 이제 들림받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려면 여기에 다 덤벼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려면 우리가 할 때 보면 이분들 여기 같이 사니까 많은 우리 아미 팀들은 주중에 여기 와서 사셔야 돼.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가르치는 일도 하셔야 되고 섬기는 일도 하셔야 되고 또는 개인적으로 카운셀링도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거든요. 이분들 사랑을 베풀면서 카운셀링도 해줘야 되고 종합적으로 이분들을 우리가 이 센터에서 이제 섬기려고 그래요. 주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그러면서 홍 목사, 네가 40개 나라를 섬겨서 이런 열매 맺었는데 한 언어권, 니네 언어권 못할 건 뭐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준비된 이 교수들이 다, 여러분들이 다 교수감들이 할 수 있어요? 이제 하셔야 돼. 예. 자, NK는요, 북한은 그 행정자치가 몇 개가 있어요? 174곳의 행정구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이 북한을 보고만 한다는 것은 174곳의 행정구역에 우리 선교사 한 사람씩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는 게 아니고 우리 NK들을 훈련시켜서 174곳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명이 필요해요? 최소한 174명이 필요한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174명 혼자 가서 외로워서 안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둘을 붙여야 되잖아요. 그럼 174 곱하기 2라면 약 400명이. 그렇죠? 약 400명. 근데 2명 가지고 한 3명을 붙인다고 생각하면 약 한 500명에서 600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센터에서 500명 정도의 헌신된 일꾼들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돼요. 목숨 바치고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이 학교를 제가 9월 첫 주부터 시작하려고 그래요. 자, 9월 첫 주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이 NK 팀들이 이제 준비하시고 또 여러분들도 같이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제 커리큘럼도 짜야 되고 여러 가지 학교 시스템을 이제 우리가 이제 만들어야 돼요. 제 말 잘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은 모두가 이제 NK 미셔너리가 되어야 돼요. 모두가.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NK 부서를 새로 한번 이번에 새로 짜봤어요. 제가 우리 이영관 장로님 앞으로 좀 나오시고 이사야 목사님도 앞으로 나오시고 또 우리 박은숙 권사님과 김태우 안수 집사님 빨리 나오세요. 시간이 없어요. 이분들이 지금 NK를 제 옆에 가까이 오세요. 옆에 가까이 오세요. 우리 이영관 장로님은 이 해군사관학교 출신이고 군인 출신이 돼서 추진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중국 디렉터를 부탁했더니 어떻게 잘하실지 몰라요. 그냥 막 뚫긋 가는데요. 그래서 머리가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는 때가 되어서 또 일본 디렉터까지 제가 부탁을 했어요. 아주 또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NKA 고문으로 이제 제가 모시려고 그래요. 디렉터는 이사야 목사님이 디렉터 하시고 행정적인 건 뒤에서 어드바이저하고 밀고 나가는 일은 장로님이 이제 좀 하셔야 돼요. 우리 박수로 환영합시다. 응? 그리고 여기 아시죠? 우리 박은숙 권사님. 또 여기 우리 김태우 안수 집사님. 간사로 모시겠어요. 이제 이것이 시작이에요. 이제 신학교를 하려면 또 신학교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이 신학교 시스템을 누가 할까라고 지금 기도 가운데 있어요. 우선 이렇게 NK분들 여러분들 만나서 격려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NK를 어떻게 하려냐면 지금 NK에 참여하는 테이블 리더들만 지금 약 한 30명 정도 있어요. 그분들 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빨리. 네. 이분들이야말로 빨리 일어나세요. 이분들이야말로 한두 번도 아니고 매주 가서 그 어려운 그 형제 자매들을 섬기고 있어요. 이제 이분들을 통해서 이제 여기 앉아 있는 일어나지 않는 분들도 다 이제 여기에 동참하셔야 돼요. 이 NK 그룹들이 훈련된 아주 이 그룹들이 모두 숫자를 우리가 배로 늘리고 3배로 늘려야 돼요. 그렇게 하실래요? 약속하실래요? 예, 우리 이분들 향해서 박수해 줍시다. 네, 앉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NK를 주셨는데 이제 우리의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내야 하는 우리의 의무고 책임입니다. 주여, 우리 손잡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NK들을 보내주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북한이 완전히 복음화가 되는 일에 요긴하게 사용받는 바울과 같은 분들을 많이 만들어 주셔서 이분들을 통해서 이 북쪽 땅이 완전히 복음화가 되어 주님 기뻐하는 땅이 되도록 그렇게 해줄 줄을 저희들은 믿고 감사드리며 저희들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감사드리며 예수님께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들어가세요. 우리 이제. 네. 제가 내일은 아침에 베트남으로 또 갑니다. 이번 베트남은 북베트남 쪽은 거기도 공산당이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곳인데 북베트남 쪽에 있는 소수민족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소수민족들은 40명을 다들 현장에서 목회하는 분들이 이런 분들 보내주시니까 기도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내일 떠나서 토요일에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제가 여기 있을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오늘도 같이 볼 터인데요. 이 무화과 나무라는 그 무화과 나무의 신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자세하게 공부하게 될 거예요.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간구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계속해서 두 짐승 시리즈를 할 터인데요. 오늘 이 무화과 나무의 신비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리즈를 지금 공부하게 될 거예요. 저는 이 시리즈를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거 우리 교인들이 알 필요도 없는데 뭐하라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제가 상당히 자주 했어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이야기를 할 때 일반 기독교인들은 심지어는 사역자들까지도 여기까지 이렇게 깊이 알려고 들질 않아요. 네. 그 다음에 알아도 그냥 머리로만 알고 지식으로 알고 그냥 교만해지기만 하지 그냥 안다고 폼재는 거지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근데 예수님은 우리 감남전설교에서 이런 것을 쭉 설명하시고는 왜 너희들이 이것을 알아야 되느냐 하시면서 하신 말씀 있죠. 니네들 이걸 잘 알면은 이 산고를 너희들은 잘 참을 수 있다. 견딜 수 있다. 그것만이 아니고 너희들이 깨어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사방에 외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카테고리에 들어가라고 이 지식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식 공부 지 아무리 해야 이런 걸 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여럿이 있다면 저는 이런 설교를 내가 왜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몇몇 사람은 이런 걸 받아서 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아의 때와 같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바빠서 안 해요. 그냥 지식 훈련만 받는 수준이 되는 그런 생각을 제가 자꾸 하게 돼. 특히 이제 이 영상으로 공부하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것도 공부를 하는 그 자체만 해도 이쁘죠. 그런데 거기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뛰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한 분 한 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강구드립니다. 그냥 알고만 있지 마시고, 오늘 드리는 이 무화과 나무의 신비라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려운 주제예요. 항상 제가 설교할 때마다 어려운 주제라 그러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쉬운 주제 다루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주제. 신학교에서도 이런 문제는 거의 다루질 않아요. 저는 신학교에 있을 때 이런 걸 배워본 일이 없어요. 그리고 신학교에서도 이런 과목도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라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신학자라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특별히 이런 걸 지금 직접 여기에 앉아서 피부로 느끼면서 지금 저에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세요. 감사한 것은 노트 정리를 잘 해주시니까 감사해요. 자, 그러면요, 제가 한번 우리 질문을 하나하나 던져봐요. 왜 신비라고 할까? 왜 신비라는 미스터리라는 단어를 성경에는 많이 써요. 바울이 특히요. 신비라는 단어는 왜 쓰는가?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을 보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들 인간들은 예수님이에요. 내가 디자인한 것을 너희들이 이성으로는 소화 못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펼치는 논리로는 소화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신비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용하신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 이성으로, 논리로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그러고 덤벼들고 토시를 다는 사람 보면 저는 불쌍하게 생각해요. 잘난 체하고 떠들지만 네가 무언데 이놈아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숨이 넘어갈 때 그때 가서야 살려달라고 질질질 짜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많이 봤어요. 꽤 까불다가도 숨이 넘어갈 때 되면 응급실에서 봐주세요. 그런 바보 같은 사람 많아요. 살아있고 건강할 때 겸손해야 돼요. 살아있고 살아있고 자기가 지금 정신 똑바로 있을 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해야 돼요. 이 신비에 대해서 겸손해야 돼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쭉 이야기했지만 이 세상은 창조 목적 학교다라는 이 기본 틀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창조 목적 학교인데 이 세상 7,000년이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학생으로 해가지고 교육시키는 장소가 이 세상 7,000년이에요. 이 개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개념이 없어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 한번 하나하나 접근해 나가요. 근데 이 학교의 교육 방법이 역기능적 교육 방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죠. 근데 이 역기능적 교육 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이 있냐면 예수님이 진짜와 가짜를 동시에 풀어놓으세요. 진짜와 가짜를. 그래가지고 이
진짜를 아는 사람들에게 가짜도 알도록 허락하셔서 공부시키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기독론에서도 진짜 가짜가 있고 교회론에서도 크리스천도 진짜 가짜가 있고 유대인들도 진짜와 가짜가 있고 시온주의도 진짜와 가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어요. 잘 따라오고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진짜와 가짜가 있다는 것을 우리 특히 이 두 짐승 시리즈에서는 유대인 중에 진짜 유대인이 있고 가짜 유대인이 있다는 것을 쭉 공부해 왔어요. 요거 지금 잘 공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요새 와서 제가 시온주의도 진짜 시온주의가 있고 가짜 시온주의가 있다는 거예요. 요거 우리가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많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지금 예루살렘 저 땅이 기독교의 이스라엘 저 땅이 예루살렘 여기 진짜인 줄 알아요. 거기에 속혀 있어요. 네.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왜냐하면 이 창조 목적 학교라는 이 시스템을 몰라서 그래요. 이 시스템을 몰라서. 오늘 조금 더 그래서 이제 좀 이 무화과 나무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 한번 심도 있게 다뤄보려고 그래요. 이 가짜 시온주의가 있고 진짜 시온주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시온주의 안에 어떤 것이 있냐면 무화과 나무에 관한 신비가 숨겨져 있어요. 무화과 나무에 관한 신비가. 예. 그래서 오늘 이 무화과 나무에 관한 신비를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예수님께서요, 이제 고난주일의 시작이 이제 종료주일부터예요. 우리 소위 알죠? 종료주일. 그게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1월 10일 날이에요. 어린 양을 취하는 1월 10일 날인데 종료주일에 그게 이제 일요일이에요. 우리의 요일로 따지면 요거 잘 정리하세요. 1월 10일 종료주일에 이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이에요. 그리고는 이분이 그날 저녁에 베다니로 이제 가셔서 주무셨어요. 베다니. 마태복음 21장 17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아침에 월요일 아침 일어나셨어요. 일어나셔서 베다니에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길에 갑자기 길가에 한 그루의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보셨어요. 한 그루의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이제 그것이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예요. 무화과 나무를 보셨는데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는 이렇게 있는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시면서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를 하시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고. 그게 마태복음 21장 19절이에요. 저주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주 30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주 30년에 이 고난주일 월요일에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러시면서 이분이 아주 놀라운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무슨 말씀을 하셨나? 예수님이 이러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게서 영원히 열매가 맺히지 못할 것이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요. 이제부터면 주후 30년이에요. 이제부터 내게서 영원히 열매가 맺히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하였더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리더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1장 19절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그대로 마가는 거기다 뭐 하나 또 붙였어요. 마가복음 11장 20절에 마가복음 11장 20절에 마가가 뭘 표현하냐면요. 그냥 맺히지 못하리라 하더니 뿌리로부터 말라버렸다. 그래서 뿌리로부터 말라버렸다. 그러니까 뿌리까지 통째로 말라버렸다. 이 마가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마가복음 11장 20절이에요. 이 기가 막힌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우리가 오늘 좀 분석하려고 그래요. 예.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보면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를 못했는데 뿌리부터 말라서 없어졌는데 언제까지? 영원히 그런 거예요. 영원히. 여기 단어가 지금 영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19절에. 예. 그러면서 예수님이 21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에게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무화과 나무에 일어났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바다에 산도로 옮겨서 바다에 빠져라 하면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기가 막힌 말씀하자 도저히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이해돼요? 안 돼요. 자, 그럴 때 여기서 보세요. 이때 지금 21절에 여러분들 너희에게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때 이 믿음이란 게 도대체 뭡니까? 날 좀 쳐다보시고 이제 대답하세요.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예수님 오늘 하신 말씀 중에 이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그 위에 지금 예수님이 하신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다시 보세요. 어떤 믿음이에요?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해요? 무화과 나무가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이 무화과 나무가 뭐예요? 뿌리부터 말라 없어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다시 말하면 이 무화과 나무는 뭘 상징해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무화과 나무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영원히 뿌리까지 없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가 안 맺힌다라는 뭐예요? 쉽게 말하면 열매는 뭐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나라, 그 백성들이 될 것을 시사해 주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것을. 자, 이제 그런 걸 우선 서론적으로 보시고, 그러면 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그래서 거기다 하나하나 이렇게 적어보세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를 포도나무라고도 하고요. 또는 무화과 나무라고도 해요. 거기에 대한 성경 구절을 제가 드릴게요. 준비됐어요? 예레미야 8장 13절, 요엘서 1장 7절, 또 스가랴서 3장
10절 여기에는 포도나무도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무화과 나무도 이스라엘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 붙여서 감람나무도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사사기 9장 8절에서 13절이 여기에 보면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까지 다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됐어요? 그러면 비이스라엘인 이방인들을 어떤 나무로 상징할까요? 비이스라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나무는 모든 나무들 그랬어요. 모든 나무들. 그 외의 모든 나무들은 일반적으로 이방인들을 상징한다. 또는 가시나물이라는 표현, 가시나무, 가시가 있는 나무, 가시나무를 사사기 9장 14절에 이렇게 나무는 나무인데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있고 또 뭐를 상징하는 이방인을 상징하는 나무들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한번 던져봐요. 왜 이 모든 나무들 중에서 하필이면 무화과 나무만 저주를 하셨나 이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질문이에요. 왜 무화과 나무만 저주를 하셨나? 다른 나무들은 저주 안 했어요. 무화과 나무만 저주를 하셨나?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 고민이에요. 나도 항상 고민해요. 왜 그러실까? 이 고민하면서 답을 찾아서 그 답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눠드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렇게 쉽게 온 게 아니에요. 밤낮 없이 고민해요, 저도요. 그 고민 중에 답을 찾아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근데 쉽게 봤지만 저에게 커피 한 잔이라도 한 좀 갖다 줬으면 좋겠어. 이게 쉽게 얻은 게 아니에요. 어떤 책에서도 얻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 고민하다가 보니까 이 무화과 나무만 이렇게 저주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깨달은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속성 때문이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요. 무화과 나무의 속성 때문이구나. 그러면 또 우리 질문해. 이 무화과 나무의 속성이 뭔가? 그러면요, 이제 영어로는 무화과 나무를 그냥 fig tree라고 그래요. F-I-G, fig tree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한문이죠. 우리가 쓰는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의 과인데 과실인데 꽃이 없는 과실이. 이런 표현, 무화과.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들 저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어떤 과실이 맺히려면 이제 생물에서 꼭 꽃이 먼저 피죠. 그래요, 안 그래요? 꽃이 피고는 그 꽃에다가 벌들이 와서 하자는 꽃가루 뿌리고 그래서 그게 돼서 과일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원칙인데, 근데 이 무화과 나무는 그 과정이 없는 거예요. 꽃이 없는 거예요. 꽃이 없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그 속성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좀 리서치를 해보니까 무화과는 꽃이 이 열매 속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꽃이. 우리가 무화과 먹잖아요. 먹으면 꽃까지 같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 꽃이 미리 열매가 맺히기 전에 꽃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벌들이 와서 이거 해서 열매 맺히니까 이 꽃이 없이 그냥 열매 맺히는데 그 열매 안에 꽃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가? 됐어요? 그러면 내가 좀 상상하기를,
이게 지금 이스라엘 나라예요. 또 이스라엘 나라가 무화과고 나무고 거기 열매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잘 따라오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이 꽃을 예수님으로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는, 눈이 감기는 민족이라는 거. 우리 그리스도의 신비죠? 이분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안 믿도록 되어 있는, 안 믿게끔 디자인된 창세전부터 이런 민족인.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없느냐? 꼭 열매 속에는 예수님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꽃이. 그러니까 언젠가는 다 눈을 뜨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꽃이 없는 자녀들이에요. 따지면 예수님을 처음부터 안 삼기도록.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 다 예수님께 이제 무릎 꿇는 민족. 이렇게 한번 우리가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무화과예요. 제 표현이 잘 도움이 되나 모르겠네. 나도 이렇게 말하면서도 나도 색깔내요. 근데 여러분들 되겠어요? 고마울 때는? 그럼 우리가 지금 뭘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신비라는 이 신학을 먼저 알아야지만 이것이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비는 뭐예요? 예수님이 창세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눈을 감겨놓고 그래서 완전히 영적으로 죽는 분들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이방인들 복음화를 위해서. 그래서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생명 살리는 원칙에 의해서. 요한복음 12장 24절이죠. 한 알의 땅에 죽는 거죠. 똑같이 민족적으로도 이스라엘이 죽도록 돼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이방인 숫자가 완전히 차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디자인된 것이 요 무화과 나무라는 여기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소위 창조막적 학교의 하나의 역기능적 교육 방법 중 하나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이렇게 해놓고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도 지금 두 종류의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도 뭐냐? 여기 보면 진짜 무화과 나무가 있고 또 가짜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무화과 나무는 나라의 나무는 거기에 열매가 있으면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느냐 안 받느냐예요. 자, 이 무화과 나무인데 진짜 무화과 나무가 있냐면은 가짜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지금 오늘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다루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황 목사님, 진짜 무화과 나무는 뭡니까?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했어요. 진짜 유대인들로 구성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예요. 그게 논리적으로 맞죠? 예. 진짜 유대인으로 구성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인데, 그런데 이 나라가 저주를 받았어요. 주후 30년에. 근데 분명히 그랬죠? 언제까지 저주를 받았나? 뭐라고 했어요? 영원이라는 말 기억나세요? 이 나라가 언제까지 저주받냐? 영원히. 예? 뿌리까지 없어지는 영원히 저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19절, 마가복음 11장 20절이에요. 요 영원이라는 개념, 뿌리까지 다 없어졌으니까 무화과 나무가 뿌리가 없어지니까 무화과 나무가 다시 쓸 수도 없잖아요. 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나오는 마가복음 11장 20절 뿌리채란 영어로는 그래서 dry up
from the root. 그래서 root, dry up, 그러니까 말라버렸다는 뜻. 뿌리 다 말라버렸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 고민인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그러면 지금 주후 30년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부터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라가 이제 곧 없어질 거예요. 물리적으로 없어져, 물리적으로. 그렇죠? 근데 그게 물리적으로 언제까지 없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예? 언제까지? 지금 이 세상 창조 목적 학교예요. 오케이? 근데 보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좀 물리적인 저 나라가 예수님이 뿌리채다 없어진다 영원이라는 단어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우리 7,000년 이 중간에 이 나라가 생기지 않을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죠. 영원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학교가 폐교될 때까지 이 이스라엘은 나라는 물리적으로 없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이 말씀 때문에 폐교될 때까지 이스라엘은 이 나라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 물리적인 이 나라는 없지만 이제 그 안에 진짜 유대인들은 숨겨 있는 거예요. 나라는 없지만. 그래서 이제 이 나라 저 나라에 흩어져 있거나 중동 지역이나 여기저기. 근데 그분들이 누군지는 모르는 거예요. 예? 본래 예수님의 이제 이 디자인 속에는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진짜 우리 유대인들 했죠? 누구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뒤에 있구나.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7,000년 우리 인간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존재할 수 없구나라고 우리가 가정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무화과 나무의 정체성이에요. 됐어요? 그런데 가짜 무화과 나무가 또 등장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짜 이스라엘이. 이 가짜 이스라엘이 등장하는데 기가 막히고 예수님께서 월요일에 이 말씀을 하시고는 화요일에 감람산 설교를 하셨어요. 이 고난주일에 감람산 설교를 화요일에 하셨는데 그게 마태복음 24장, 25장이죠? 잘 들으세요? 잘 듣죠? 바로 하루 다음에 감람산 설교를 하셨는데 감람산 설교 내용 우리가 수천 번을 해서 여러분들 잘 알죠? 그 안에 예수님이 짬뿌려가지고 예수님의 공중재림이에요. 이게 지상재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공중재림하기 전에 나타나야 하는 모든 산고들을 설명했어요. 공중재림 전에 나타나야 하는 산고들을 설명한 것이 감람산 설교예요. 예, 산고들을 설명하는데 그걸 쭉해서 우리가 여러 산고들을 쭉 봤어요. 이 산고들 지금 보면 한 10가지 정도의 소위 이 산고들이에요. 뭐 자연적 산고, 뭐 정치적 산고, 사회적 산고, 문화적 산고, 우리 쭉 공부했잖아요. 이런 산고들이 쭉 있는데 그 마지막 편에 그거 다 설명하신 다음에 무슨 산고를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에 관한 산고를 말씀하세요. 이분이 24장 32절에서 35절에 이것을 또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1절이에요. 근데 기가 막힌 게 예수님이 이 산고를 쭉 설명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지금 무화과 나무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에 아까 봐요. 무화과 나무가 왜 생깁니까? 무화과 나무는 영원히 없는 나라고 나중에 이 학교 폐교 때 무화과 나무가 이제 폐교 후에 무화과 나무가 이제 신천진지에서 이제 진짜 무화과 나무가 이제 이스라엘에 이제 있을 테인데 왜 갑자기 재림 전에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보아라. 그걸 배워라.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요. 분명히 하루 전에는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됐어요? 영원히 없어질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재림 전에 지금 갑자기 말씀하시는 게 지금 여기 보시면 주후 30년에는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이요. 영원히 없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영원히.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게 공중 재림 전에 이때 지금 산고를 이야기하시면서 여기 지금 보면 24장 32절에서 35절이에요. 여기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5절에 또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1절에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공중 재림하기 전에 무화과 나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성경을 딱 보면 3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32절에 여기 지금 보면 무화과 나무의 한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잘 보세요. 잎이 나오면 지금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나오면 여기 지금 열매가 없어요.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이 여름이 가까운 줄 하는 말은 공중 재림으로 보시면 돼요. 나의 공중 재림이 가까이 온 줄로 아나니 그럼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무화과나무를 저주해 버리는데 이때 저주해 영원히 저주했던 건 지금 이때까지 지금 무화과나무가 없어야 되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공중 재림 전에 무화과나무가 또 나타나는데 그 무화과나무가 잎이 연하여지고 가지 연하여지고 잎이 나오면 내가 가까이 온 거라. 그러면서 이 33절에 여기 보면 기가 막힌 말씀들이 거기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면 다시 말해 지금 이 무화과 나무가 이런 것을 보면은 그 일들이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는 34절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자, 뭐 이 모든 일들이 자, 이 모든 일들은 뭘 말할까요? 지금 마태복음 지금 24장을 쭉 그 예수님의 재림 전의 징조들, 산고들을 이야기하는 게 24장이에요. 그 24장 거의 지금 마지막 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거 쭉 지진이 일어나고 무슨 거 일어나고 뭐가 있고 뭐 종교 다원주의에 있고 뭐 이거 쭉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다 끝난 다음에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나오면
공중재림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면 그때 이 일들이 가까이 문 앞에 온 줄 알라. 그러니까 이 일들이란 뭘까요? 저는 한 10가지의 산고들을 지금 내가 알아보면 되겠어요. 지금 쭉 산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요 말씀 전까지. 그러니까 이 산고들이 더 구체적으로 가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이 나오면 자, 여긴 열매 맺는다는 소리는 없어요. 그 중요한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는 지금 뭐를 말해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진짜 이스라엘이요? 가짜 이스라엘이요? 우리가 볼 때는 가짜 이스라엘인 거예요. 왜? 진짜는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진짜는 언제 나타나게 됐어요? 이 7,000년 끝날 때, 이제. 그렇죠? 영원히, 진짜 이스라엘은 영원히 이제는 없어지리라 그랬어요. 열매 맺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지금 있는 이 이스라엘 나라는 이게 가짜 무화과 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짜 무화과 나무가 나올 것을 예수님이 미리 다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제 말 따라하세요? 진짜 이스라엘 나라가는 이때 가서 이제 이 신지에 가서 이제 일어나는데 영원이라 그래 영원히 없어지니까 그때 가서 이제 일어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본인이 내려오기 전에 또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있고 잎이 이런 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중 재림 전에 나타나는 징조 중 하나라는 거예요. 이것이 제 말 됐어요? 그러니까 징조 중 하나가 뭐 이런 일 저런 일 있지만 그 중에 지금 가짜 무화과 나무가 또 일어날 것도 징조 중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 일어났어요? 1948년이에요. 그게 48년에 누구에 의해서 그 나라가 만들어졌어요? 가짜 시원주의자들에 의해서. 진짜 시원주의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에요. 이 가짜 시원주의 나라, 시원주의 사람들이 오늘날 말하면 지금 일루미나티 그룹들 중에 하나예요. 프리메이슨 그룹들 중에 하나. 이 그룹들이 만들어낸 나라가 지금 오늘날 유대 나라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저 나라가 우리가 지금 뭣도 모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다? 아닌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정부가 유대교를 바탕으로 하지만 유대교 믿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무신론자들이 오늘날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국회의원들, 고관들, 수상들이 대통령 다 가요. 네. 거기다 소위 아스케나즘들이 들어가서 소위 가짜 시온주의자들이 들어가서 만든 나라예요. 저 나라는 하나 예수님을 믿는 나라가 아닌 거예요. 소위 가짜예요. 가짜 이스라엘 나라인 거예요. 예. 가짜.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34절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나. 이게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이 세대라는 말은 영어로는 generation, generation. 그것은 헬라 말로는 게네아라고 그래요. 게네아. 내가 나중에 칼럼에다 자세히 써드릴게요. 골로새서 1장 26절에는 이것은 generation, 골로새서 1장 26절은 그것은 세대라 그랬어요. 이 세대라는 뜻은 많은 분들이 어떤 사람은 40년 후다 그래요. 40년을 한 세대로 본다. 어떤 사람은 50년을 한 세대로 본다. 그래서 이제 많은 경우에는 1948년에 독립했으니까 40년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그러니까 더하면 얼마예요? 1988년 올림픽 때 이때 예수님 오신다라고 믿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
또 어떤 사람들은 세대를 희년, 50년 희년을 해서 1998 이때 또 오신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어. 50년을 보는 사람들은. 근데 다 지나가 버렸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아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이런 식으로 생각했었어요, 한때는. 그런데 이 게네아란 뜻이, 세대란 뜻이 뭐냐? 골로새서 1장 26절에 이것을 저는 이렇게 지금 깨닫게 있는, 아하, 이것이 창조 목적 학교에 우리 각 학년 있죠? 초등학년부터 시작해 쭉쭉 나가다 지금 우리가 지금 어느 학년에 살고 있어요? 4년제 대학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각 학년을 나는 세대라 이렇게 지금 내가 지금 해석을 하려고 그래. 그래서 이 지금 말씀이에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10가지의 산고 징조들이 일어날 거다. 그런 게. 다시 말하면 여기 보세요. 이 세대가 여기 지상 재림이죠. 그러니까 이 세대는 어느 요 지상 재림에서 쭉 해서 우리 어느가 대학교에 남북이 갈라지는 게 남북이 1054년이 그렇죠? 예. 이 1054년부터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예수님의 지상재림 이때까지가 4년제 대학 세대예요. 4년제 대학 세대죠. 그렇기 때문에 이 10가지의 산고의 징조들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 10가지의 산고, 자연적인 산고, 문화적인 산고, 정치적인 산고, 뭐 이런 모든 산고들이 일어날 터인데 언제까지 이 산고들이 일어나느냐? 그 다음에 또 지금 이 가짜 이스라엘이 가짜 무화과가 나타나는 산고, 이런 것이 언제까지 이것이 일어나냐요?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다, 그러니까 요때까지 요 산고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때까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지상 재림 전까지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알려주는 이 징조들, 10가지의 산고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가짜 무슨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 사건도 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가짜 무화과 사건도, 무화과 나무 사건도.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지금 가짜, 이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은 언제 나타나요? 내가 볼 때는 심판 후에 저 나라, 저 재산가, 이게 뭐예요? 신천신지. 이때 진짜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그 이스라엘은 새 예루살렘이 이야기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진짜 이스라엘은 무화과 나무는, 예. 그래서 무화과인 거예요.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예. 자, 여기 보시면요, 이 모든 이 산고들을 일으키는 목적이 뭐예요?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특히 이 무화과 나무의 목적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방인들이 살아나는 그 프로그램이에요. 이방인들이 살아나는. 근데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있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이제 차기 시작하면은,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 진짜 유대인 중에서 눈을 뜨는, 다시 말해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어느 정도의 충만한 숫자가 차면은 진짜 유대인 중에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그게 메시아닉 유대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메시아닉 유대인이. 그 오늘날 메시아닉 유대인 중에서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진짜 유대인과 가짜 유대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혼돈스러운 거예요, 우리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메시아닉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가 진짜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오늘날요. 이 가짜들이 거기 많이 섞여져 있다고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유대인들이 눈을 뜬다는 것은, 눈 뜨는 유대인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뭘 말하죠?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충만한 이방인의 숫자가 차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방인의 숫자가. 근데 예수님이 그 숫자가 어디까지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숫자가 이제 공중 재림전까지, 요까지 유대인의, 진짜 유대인이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공중 재림까지 14만 4천. 그리고 요분들은 요 7년 환란 때 또 들어가서 유대인 복음화를 하는 사람들이. 요 사람들이 우리 공부했잖아요. 두 증인들 중에 한 증인이. 그래서 요 지상 재림까지 유대인의 숫자가 나와요. 그 숫자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요때 많은 유대인들이 눈을 뜨게 돼요. 유대인들이 이제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요때. 그러면서 이방인들도 또 많이 눈을 뜨게 되고, 요때. 7년 환란 때. 예.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눈뜨게 하는 일을 14만 4천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4만 4천들은 공중 혼인잔치에 이제 참여하는 거예요. 14만 4천이 우리 이방인들 중에서도 이제 여기 참여하는 사람도 있고요. 요분들이 이제 천년왕국 때 내려와가지고 이분들이 또 유대인 복음화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 아직도 복음하고 이방인들도 계속 복음화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딱 차는 게 여기에 유대인이 이제 완전히 차고 이방인이 완전히 차는 게 요때인 거예요. 자, 그런 때 지금 우리가 지금 지금 이 가짜들이 날치는 게 지금 이 시대, 지금 이 기간 동안 이게 가짜들이, 유대인의 가짜들이 지금 날치는 거예요. 지금 날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질문이 있어요. 왜 이 가짜 무화과 나무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나? 여기 이제 결론의 말씀인데 중요한 결론의 말씀이에요. 꼭 노트에 좀 적으세요. 왜 이 가짜 무화과 나무들을 만드셨는가? 그럼 우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이 그림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의 그 도구로 사용하신, 다시 말하면요. 이제 1번 보세요. 이 나쁜 교사 조교인데 이 유대인들은 조교라고 그랬잖아요. 좋은 조교가 있고 나쁜 조교가 있는데 지금 이 나쁜 조교로 사용받는 거예요. 이분들이 오늘 우리가 보죠. 첫 번째 이 공중 재림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가짜 유대인들을, 가짜 유대 나라, 또 가짜 유대인들을 사용하세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가깝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냐면 보면 첫 번째는요. 이 가짜 유대인들과 유대 나라가 무슬림 국가들과, 주변의 무슬림 국가들과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전쟁을 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전쟁해서 6.1 전쟁도 있고, 욥기프로 전쟁도 있고, 그러다가 요 근래 와서 엊그제 우리 이란과의 전쟁까지도, 이게 다
지금 이 가짜들이 지금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에스겔서 38장에 보면은 이 가짜들과 곡과 마곡과 페르시아가, 곡이라는 건 러시아와 러시아, 나중에 마곡에다 쪽에 보면 터키까지 다 포함되는데 이 그룹들이, 아랍 그룹들이, 이 그룹들이 페르시아와 같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런 일까지 일어나게끔 에스겔서 38장에 다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이제 지금 이번에 일어나는 이란과의 전쟁은 이제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을 다 미리 예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걸 왜 전쟁하게 해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38장을 들여다보면요, 분명하게 나와요. 이럴 때 이 사람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유대 나라와 유대인들과 러시아와 마곡과 곡과 지금 여기는 페르시아가 전쟁을 할 때, 그때 에스겔서 38장에 보면 뭐냐면 이 전쟁을 통해서 많은 예정된 이방인들이 여호와가 예수님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추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에스겔서 38장 16절 23절에 보면 그랬어요. 또 에스겔서 39장 7절, 많은 이방인들이 눈을 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 추수가, 그리고는 유대인들도 똑같이 이게 숫자가 14만 4천이 차게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에. 그러니까요, 이 가짜 무화과 나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추수 때에 이방인 추수와 유대인 추수를 하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예수님의 공중 재림을 준비하는 그룹으로. 또 두 번째는 또 뭘 하냐면 이 공중 재림 전에 무슬림들과 평화 조약을 이 가짜 유대 팀들이 만든다는 거예요. 평화 조약을. 에스겔서 38장 8절과 14절에,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 제가 지난번에 칼럼에도 자세히 썼지만 이 평화 조약이 앞으로 일어날 거예요. 이 가짜 유대 나라와 이 무슬림들과의 사이에서. 그러면 이것은 왜 이런 걸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아하, 예수님의 공중재림이 가까워 왔다는 것을 사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 그리고는 이방인 추수도 어느 정도 숫자가 차가웠고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번에 지금 중동 사건도 이런 시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유튜브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 보는 거와 다른, 그 사람들은 지역적인 그 사건 자체를 보고 있지만 우리는 독수리 시각으로 큰 그림을 보는 거예요. 예. 그걸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오늘 설교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도움됐으면 좋겠어요. 그뿐 아니라 이 그룹들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제3성전이 이제 지어질 거예요. 네, 나중에 이제 이 평화조약을 하다 보면은 그 주변에 무슬림들과 이 로마 카톨릭과 또 러시아와 미국 다 합해서 제3성 짓자 이렇게 나올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거기에서 보면 멸망에 가져간 것들이 거기서 예배를 본다고 그랬어요. 종교다원주의자들이. 그러니까 이 제3성전도 이게 진짜 유대인이 짓는 게 아니에요. 이 가짜들이 다 짓는 거예요. 가짜들이. 가짜 무화과 나무들이. 왜요? 누구를 위해서?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그건 고마운 거죠. 그뿐 아니라 이제 이 7년 환란 때도 이분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전쟁들을 해요. 이 7년 환란 때. 이 전 3년반 때
전 3년반 때, 이제 7년 환란 때, 6번째 나팔을 불 때 큰 전쟁이 일어나요. 그것이 유브라데 강 전쟁이에요. 유브라데 강 전쟁이. 계시록 9장에서 13절, 21절에 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 요 1003년반 때 6번째 나팔 때 여기 유브라데 강강인데 2억 명이 거기에 인볼브 된다니까 아마 중국까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거기 때 3분의 1의 사람들이 죽는다고 그랬어요. 아주 요한이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짜 이스라엘이 중심이 돼서 싸움질하는 거예요. 이런 싸움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는 후 3년반 때 6번째 대접 때, 6번째 대접 때, 여기 6번째 대접 때, 소위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6번째 대접 때, 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이에요. 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 때, 이때도 엄청난 큰 전쟁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요. 아마겟돈 전쟁이. 예. 그래가지고 이 전쟁이 끝나면 이제 혼인잔치가 있고 지상재림이 있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4년제 대학이 끝나는 이 일을 예수님이 지금 이 가짜 무화과 나무들을 사용하셔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잘 알다시피 딱 예수님이 지상재림 직전에 이 가짜 팀들의 지도자급들을 다 불못에 집어넣어요. 불못에 계시록 19장 20절이죠. 불못에 집어넣어요. 근데 지도자급들을 다 두심승의 그룹들과 거기에 또 밑에 있는 똘마니들 중에서도 지도자급들을 다 불못에 집어던지고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들 우리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는 막연히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죠. 우리 보고 뭐예요? 너희들 예수님이 그랬지 이럴 때 너희들은 뭐하라? 잘 견디라. 우리 보고 잘 견디라고. 두 번째 뭐예요? 우리를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를 준비하게 하기. 또 우리가 외치게 하기 위해서 이분들을 사용해서 이 징조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일하는 문제도 이렇게 딱 보고는 아하, 우리 보고 깨어나라 그러는구나, 준비하라 그러는구나, 외치라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아미교회는 이럴수록 뭐예요? 열심히 이방선교를 하는 거예요. 이방선교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방선교하는 방법이고 우리 다 섬기는 대상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는 이 천년왕국 때 우리 알다시피 천년왕국이 시작하면서 사탄을 지옥에 던지죠. 1000년 동안 사탄을. 그리고는 사탄의 똘마니들과 또 사탄의 자녀들은 이 천년왕국을 통과해요. 그런데 지금 이 가짜 유대인 그룹들도 통과해요. 이스라엘 나라 저 나라도 가짜지만 그냥 지나가요. 다 있어요. 이 안에 지금 진짜 유대인들은 숨겨져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그러면서 이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이 천년왕국 때도 진짜 유대인들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이방인 신부들도 이방인들 복음화를 천년왕국 때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곡과 마곡 전쟁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요게. 그리고는 이제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런 이 사탄을 다시 지옥에서 건져내가지고 이 사탄이 곡과 마곡 전쟁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 성경 구절을 우리 다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심판이 있고 창조 목적 학교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나와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위한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이 상고를 잘 견뎌라. 이 견디는 수준만이 아니에요. 뭐 해라고요? 깨어나라. 나만 깨어나는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을 깨우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깨우기만 하면 안 되죠. 말씀으로 무장시켜줘야, 준비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바 공부하는 거예요. 여기에 등록하셔서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 하는 사람마다 오케이, 안 해도 돼요. 그렇지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들림받는 주님의 백성이 되려면 나중에 후회하죠. 그냥 교회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다니는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외쳐라 그러시고는 4가지의 비유를 드시면서 하신 말씀 있죠. 이분이 이 외치지 않는 자들은 치른 환난을 통과할 터인데 너희들이 눈물을 흘리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2번이나 그런 말씀을 했어요. 다시 말해 지금 우리 오늘 여러분도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요, 이 화면으로 보는 분들이요,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이를 갈는 그런 데에 참여하지 않기를 바라서 우리가 지금 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도 뭐 적당히 듣는 사람 할 수 없어요. 성령님의 이끄심이 따라줘야 돼. 은혜가 따라줘야 돼. 이거 내 머리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1번 선교, NK 선교, 무슨 선교 많이 하잖아요. 여기에 적극 참여하고 참여 못하는 분들은 기도로 열심히 해주고 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은 딴 데 돈 쓰지 말고 헌금을 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또 채워주시고 이런 일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이런 일들. 또 이렇게 하는 분들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깎아내리지 말고 부정적인 이야기하지 말고 항상 격려해주면서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지금 제가 지금 오늘 이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그 목적으로 지금 오늘 이 무화과 나무의 신비를 말씀드렸어요. 굉장히 어렵죠? 나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걱정을 많이 했어요. 무슨 걱정이요? 이 팀들이 이것을 알아들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가르치는 능력을 주셔서 단순하게 짧게 이 말씀을 전하도록 좀 너에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예, 그렇게 제가 항상 기도하면서 다녔어요. 그런데 짧게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나 그 재주가 없는 거예요. 이 복잡한 것을 어떻게 짧게 어떻게 말해요? 나 그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항상 내 수첩이나 내 거기에 적혀 있는 게 있어요. 3S를 내가 3S 영어로 S. 그래서 뭐냐면 이제 제가 항상 내가 주 성령님이 나에게 그걸 강요하는 심플하게 가르쳐라. 그 S 샘플. 그 다음에 S가 뭔지 아세요? 숏하게 가르쳐라. 숏 짧게.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게 짧게 가르쳐라. 그 다음에 S가 뭐냐면 systematic하게 조직적으로 가르쳐라. systematic 조직적으로. 이 세 개를 다 충족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조직적으로 짧게 쉽게 오 마이 갓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항상 내 노트에 내 설교할 때도 이 설교에도 항상 그 3S 내가 적어놔요. 나를 자꾸 점검해요. 황 목사야 3S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 제자들 안에 여러분들도요 아는 거 많지만 이것을 시스템매틱하게 숏하게 그 다음에 뭐예요? 심플하게 그 다음에 뭐예요? 숏, 심플, 시스템매틱 뭐예요 또? 하여튼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노력을 하세요. 오케이? 예.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 지금 세대가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가까워 오고 있는 세대임을 우리가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또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여, 이런 가운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고난주일 화요일에 감람산 설교에서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 피부에 닿는 이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사는 너희들아, 너희들은 이 나의 가르침에 집중하며 이 어려움을 잘 견디며 깨어 있어서 준비하고 외치는 자가 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 이미 2000년 전에 하시고 이것이 지금 성령님 우리에게 직접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자들을 지혜 있는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공중잔치에 참여하는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저희들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여기에 참여하는 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니면은 환난을 통과하며 눈물 흘리며 이를 갈미 있으려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 일에 바빠가지고 이유를 대며 안 한다고 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거기에 포함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주마다 이 말씀들을 나눌 때마다 주여, 날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선순위가 변화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끊임없이 간섭하심과 순종케 하심이 우리를 떠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